신년 특세 다섯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이 오늘 저녁도 있지만 맞춰졌습니다. 매일매일 나오시는데 또 어제 오늘 날씨가 가장 또 추운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마음 모아서 몸을 다해서 헌신을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에게 또 교회에서 또 불편하지만 잠을 자면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하트 디자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디자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디자이너가 되십니다. 마음이 진정 변화된다면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얼굴 표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언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해 오기도 했고 또 요즘 심리학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의 덩어리입니다. 이 마음의 심령의 덩어리인데 마음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되고요. 말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도 습관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말의 습관은 무섭습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쉬운, 가장 가까운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의 말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더니 시아버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아버님의 말씀은 전이나 지금이나 말의 패턴이 같습니다. 항상 하는 말씀, 하는 억양, 또 꼭 하시는 말씀 같지요. 시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도 항상 같습니다. 평생 몇십 년을 시어머니를 모셨어도 그 어머니의 말의 스타일은 늘 같습니다.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반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남편의 말의 패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같습니다. 아내의 말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항상 그 말을 하고 또 어떤 분은 항상 우리 시아버님은 항상 인자하셔. 하신 말씀도 있을 텐데 항상 말을 아끼셔. 그 사람의 스타일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의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항상 화를 내는 자녀는 화를 내고 불평하는 자녀는 불평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자녀는 늘 감사를 합니다. 말의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의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오늘 이 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에 대한 것은 언어학적으로 국어학적으로 수많은 연구가 되어 왔고요. 이러한 소통이 강조되는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는 이 시대는 더더욱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 가면 즐비합니다. 어찌 그 방대한 내용들을 이 작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몇 마디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부족해서 오늘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는 말에 있어서 고쳐야 되는 것이 있고 나는 나 말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 것이 많다라는 인식을 갖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나는 고칠 게 없다. 나는 참 말에 대해서 완전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참 실수가 많다. 올해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내 말에 대해서 좀 디자인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로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집 속에 인간은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얼굴이고 그리고 그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탈무드에서는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한 말이 어떤 말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인가? 무슨 말을 하며 사는 것인가? 사ад이라는 사람은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어제 오늘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러한 표정이라든지 말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1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두세 장만 넘겨보시면요.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말에 대해서는 18장 20절 21절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그 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성경은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혀에서 나오는 말, 그 언어에 대해 함께 나눌 때에 많이 나누지는 못하고요. 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부드럽게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말을 하자. 네. 정말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꼭 여러분들에게 또 한 해 살아가면서 많이 해봤자 기억에 남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1절과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큰 의미에서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 근데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그 의미가 폭넓습니다. 적용하기도 힘들죠. 뭐가 지혜로운 말인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 실제적으로 생활로 바꾸자면 부드러운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대답, 유순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나고 지금 화가 불만족스러워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적반하장도 하면서 큰 소리로 대답하면 뭐가 될까요? 싸움이 되는 것이죠. 도리어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로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죠. 2절에도 보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푸는데 지혜 있는 자의 혀인데
지식을 어떻게 베풀어요? 선이 베푼다는 거예요. 선이 베풀어요. 선이.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유순하다는 거예요. 선이 베푸는 거예요. 선, 착하게 베푸는 거예요. 착하게. 4절에도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어떤 혀라고요? 온순한 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그 생명나무는 어떤 이미지죠? 막 생명이 막 나오고 열매가 가득하고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생산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다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이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 남이 상대방이 나에게 불만을 가지고 혹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감쌀 수 있고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은 과격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똑똑한 말도 절대 아니에요. 바른 말도 아니에요. 옳은 말도 아니에요. 옳은 말, 바른 말을 떠나서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게 최고라는 거죠. 저는 아내에게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말을 할 때 부드럽게 하라고. 당신은 말이 부드럽지 않다고 하면서 애들에게 말할 때 뭐 꼭 얘기하길 좀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저는 받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좀 부드럽게 말을 하라고. 과격한 단어는 쓰지 말라고. 지적을 받아요. 그리고 강조하기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말할 때는 더 부드럽게 말하라고. 네. 아무리 옳은 말도 과격하게 말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1절에 보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4절 하반절에 보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과격한 말이 패역한 혀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부드럽게 말을 합시다. 올 한 해는 부드럽게 말을 합시다. 참 느끼면서도 잘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가족이죠. 가족이 우리들에게 뭘 해주죠? 다 해주죠. 따라합니다. 가족은 나에게 다 해준다. 잘해줘야 될까요? 못 해줘야 될까요? 잘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제일 누구에게 못하죠? 예, 말을 할 때 남들에게 말을 부드럽게 해요? 아니면 가족에게 부드럽게 해요? 남들에게 부드럽게 하죠. 남들에게. 근데 정작 생각해 보면 정작 누구에게 부드럽게 해야 돼요? 가족에게 부드럽게 해요. 근데 누구에게 가장 험한 말을 많이 해요? 가족에게.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큰 죄인이다. 할렐루야. 정말 생각해보니까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도 어때요? 잘못해요.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말은 뭐다? 습관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죠.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인생이 된 겁니다. 부드럽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톤을 낮춰야 합니다. 분노 중에 말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 그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뭔가를 지금 막 분노가 생겼어요. 이건 아니에요. 막 말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싶고 정당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전화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언제 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래,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톤이 높았을 때. 언제 하느냐? 그럼 저녁에 할까요? 또 더 기다려봐야 돼요. 내일 할까요? 그럼 내일로 가야 돼요. 그 내일 가서 물어보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께 묻지 못하고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분노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몽테뉴는 분노는 인간을 사악하게 만드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제퍼슨은 분노가 생기면 무엇인가 말하거나 행하기 전에 10가지 세라. 그래도 분노가 가시지 않으면 100가지 세고 그래도 분노가 남아있거든 1000가지 세어서 분노를 없애야 된다. 하나, 둘, 셋, 500, 500 하나, 500 둘, 500 셋, 900 하나, 900 둘,
세다가 잊어버리죠, 분노를. 네. 분노 중에는 남의 과거를 들춰내기가 쉽고요. 분노 중에는 좋은 말보다는 남의 마음속에 두었던 악한 말들이 나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학자가 그 천냥빚이라고 하는 것, 천냥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양반의 계급을, 양반의 신분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천냥빚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어요. 빚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사람의 신분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합니다. 접촉사고가 나도 먼저 큰 소리 쳐야 된다고 하는데 큰 소리 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큰 목소리보다는 부드럽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도 부드럽게 말하는 이러한 노력을 올 한 해도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은 말보다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옳은 말보다, 바른 말보다 덕이 있는 말을 하자. 제가 한 달 전에 책을 읽었습니다.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서양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파티를 하고 만찬을 베푸는데 이제 이 테이블에 앉아서 주인이 앉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지인들이 옆에서 앉아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인이 자랑스럽게 어떤 책의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책의 얘기를 딱 꺼내면서 그 책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내용을 잘 계속 멋지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책의 저자가 톨스토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톨스토이가 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말을 끊고서 그건 톨스토이의 책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니라고, 톨스토이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도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아니라고, 내가 그 책도 읽어봤고 내 집에 책이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책이라고, 주인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그래서 티격태격 됐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지금 주인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 파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은 찬이 있어도 뭐합니까? 주인의 마음이 근데 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오늘 이 책의 저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만 아실 거라고. 이 책의 제목이 셰익스피어 맞죠? 자기 말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라고, 주인에게. 그때 그 현명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톨스토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인의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억울하지만 그 잔치는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옳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바른 말이 좋은 말도 아니라는 거죠. 덕이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쓴 그 예화가 마음속에 참 많이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경우에 합당한 말, 참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 그 분위기에 맞는 말 하고 싶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덕이 있는 말은 남이 듣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그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여러분들 음식에 소금이 귀하잖아요. 소금을 어느 정도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 아세요? 네, 한 끼 줍쇼. 강호동하고 이경규 씨가 나와서 그 녹화하는 날은 주일 저녁이래요.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번은 그 양재동에 갔더니 그 다들 교회 가고 집집마다 사람이 없다고 네,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이번에 어젠가 재방송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시트콤에서 인기를 선생님으로 나왔다 인기를 얻고 지금은 뉴욕에 가서 그 10년 동안 살고 있는 서민정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추신수와 함께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프로에 함께 참석하는 그 등장하는 주인공인데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는 고위공직자인데요. 남편이 치과의사하고 잘난 것 같지만 이 서민정이라고 하는 그 가문을 보면 아주 고위공직자의 딸이고 그 아버지를 전도한 참 믿음이 좋은 딸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 끼 줍쇼의 그 프로에 참가를 했는데 일산의 한 아파트를 갔어요. 큰 아파트로 갔는데 1층에서 이제 번호를 누립니다. 이게 퇴근한 시간에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뭐 스태프들이 몇 층 있겠다 그래서 번호를 눌러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아파트에 오면 그 우리는 주인의 얼굴이 안 보이고 그렇지만 주인은 우리의 얼굴이 어때요? 보이죠. 그래서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자기 설명합니다. 저는 이런 일에서 이런 사람이 저 아세요. 그래서 막 허탕도 치고 그러죠. 근데 어떤 집을 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이렇게 서민정이에요. 저 아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했냐? 아, 반가워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예뻐요. 라고 하니까 서민정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 그래요? 아, 감사해요. 그러면서 더 예쁘세요. 자,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쪽에서는 누가 보인다고요? 나만 보이고 주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자세가 필요해요. 사람이 뭘 하면 네, 감사합니다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미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그러면 별거 없어요. 이것밖에 안 차렸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러면 항상 우리 어머님은 차린 게 없어요. 차린 게 없기는 상다리가 부러질 게 생겨요. 우리가 남이 축복을 하면 네, 감사합니다부터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쪽 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 예뻐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멋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 거울 보면서 늘 예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먼저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더 예쁘세요. 그러니까 사람 옆에서 웃잖아요, 다들. 네. 누구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서민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과 캐릭터가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웃기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는 그 주인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이런 거예요. 남이 듣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 안에서도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꼭 옳은 것, 바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으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고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둘이 이렇게 회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다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험담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듣고 있다. 아니 언젠가는 내 한 말이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는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로 귀는 몇 개죠? 2개고 입은 하나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잠언 1장의 말씀입니다. 아니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그리고 저 같은 또 교회에서 저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지만 베드로서에 보면 항상 교회에 이렇게 오래되고 저와 같이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혹은 귀한 역할을 맡은 분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돼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성도의 모범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너무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바르게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피하고 성도의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18년 올해는 나이도 1살 더 먹었고요. 그래서 입의 말을 좀 더 성숙하게 디자인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자체도 내가 던지는 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